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우리들의 외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체성은 우리들의 더 깊은 내면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에 대한 걱정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윗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주는 정체성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함께하심,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는 사람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이외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본래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보좌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탈출을 했는데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라고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나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팔을 들고 있으면 산 아래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해가 질 때까지 두 팔을 붙들고 버텨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다수인 열 지파 정탐꾼에 의해 여론이 주도되었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가나안 땅은 원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실제 보니 너무나 좋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요. 그 자녀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강하고 포하겠으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툭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위대한 모세를 곁에서 보자 할 때 모세가 엄청난 일들을 행한 것들을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늘 모세 뒤를 따르며 이인자 노릇만 했는데 갑자기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감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막연하고 겁이 나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당연히 가나안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한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참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기드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사야가 그런 것처럼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정체성, 즉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정체성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된 것은 순전히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본 결과 모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는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영의 사람을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영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끌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바로 그 감동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영의 사람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영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끌리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회막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막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만나고 회막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막 안에 있어야 회개를 하고 회막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모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고 예수를 아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절만이 아닙니다. 2절부터 무려 9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기 이외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을 읽으면서 말씀이 살아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안에서 살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처음 활약했던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때부터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해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을 늘 묵상하는 것, 늘 눈앞에 두고 입으로 읽고 그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외우고 그래서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자신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그러셨듯이 앞으로의 전쟁도 사람의 능력, 지혜, 전술, 군대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승리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실제로 지난날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지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그분의 말씀이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주시려는 것도 선한 것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기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중단 없이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의 입술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때때로 죄 짓기 좋은 조건만 갖춰지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여 완악함으로 내 고집을 꺾지 않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뚤어진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라 우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며 내가 주인 되어서 있기도 합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여기는 신앙의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편지를 성경의 본질로 우기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삶이 거룩한 복음의 조각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리는 영의 사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